그동안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쉬고 그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에스더서는 구약이 있습니까? 신약이 있습니까? 구약이 있어요. 이 에스더가 있을 그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인들은 죄송합니다. 삼축에 끼지를 않았어요.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 성경 한 권이 에스더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인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에 보게 되면 요즘 뭐 인권하고 뭐 여권 합니다만 우리 예수 잘 믿으면 그 최고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여성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에스더서는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성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도 2,100년 전에 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님, 이런 예수님 이런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을 좀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에스더의 전체 그 주제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뭐라고요? 친아들이다? 아니다.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대요. 친아들은 부모가 징계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녀를 기르는데 이 조그마한 녀석이 학교도 안 가고 담배도 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부모가 아무지도 않고 아무런 타지도 않고 제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저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저렇게 애를 너그럽게 기르는구나 그러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동네 소문이 나겠죠. 나는 친구 아버지가 아니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저렇게 놔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에스더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내치지 않는다. 내치지 않는다는 말 아십니까? 징계하시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배경에 더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참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참 안식일에 또 주일에 나아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자기들 놀이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예사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들 쾌락에 젖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 나라에서 좀 사람 부실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애고 어른이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삽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보니까 제일 그리운 것이 뭐였겠습니까? 마신 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음식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극장에 가는 것이었겠습니까? 소풍 가는 것이었겠습니까? 골프장 가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림에 처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리운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이 바벨론은 성전이 없어요.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수고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를 돌려보내주시면, 우리 다른 거 하지 않고 성전부터 다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움들이, 그럼 성전을 그리우는 그 노래들이 시편에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징계하시지만은 뭐는 안 하신다고요? 내치지는 않으세요. 영는 내 자식한테 나가라 하고 막 호적에서 이름 빼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도 선자를
70년이 지나게 되면 돌아가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선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나라도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70년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고레스라는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마음껏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보면 이렇죠. 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한편 그 고향 강릉에 있는 개똥이는 이랬더라 하고 장면 개똥인데 그 개똥이의 고향 그 서울 얘기가 쭉 전개되다가 강릉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면들. 그런 것들을 보셨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흐름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믿음 생활하는데 한편 그러면 그 페르시아 땅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입니다. 이때 이제 보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뭐 3세대, 4세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유대인 그 자녀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그 나라 왕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출세했죠.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 땅 에스더라고 유대인 자손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 오라버니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주 간직에 나가 있었어요. 간직에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호주에 우리 혜영이가 호주에 가서 외무부 공무원이에요. 외교부 아주 급하게 있어요. 역사급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호주에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혜영이를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의 어떤 뭐 국무성에 근무한다. 뭐 이거 공무원으로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그 폼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하는 것도 폼나는 거지만 외국에 가가지고 공직에 있는 것은 더 폼나는 겁니다. 김수사님 그렇죠? 캐나다 가가지고 공직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폼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모르드게가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임금님은 자 상징적으로 있는 분이고 임금님 안에서 실권을 쥐고 정치를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갈 때 제일 먼저 시비를 걸고 딱 막아 쓰고 서가지고 전쟁하자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그게? 아말렉이죠. 아말렉.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민족적인 감정이 쌓이고 쌓여 있는 이런 철천지 왼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임을 입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제 간직에 올라가지고 성문을 지키고 있고요. 또 한편 유대 출신인 에스더가 어디에 있다고요? 왕의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죠. 뭐가 좀 부딪힐 것 같은 막 이런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물론 그 배후에는 눈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고 또 어둠의 시그널들이 막 설치는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고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뭐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심상치 않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궐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남녀노소가 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출두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에 달아나는 거예요.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는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만이 나타나게 되면 벽죽 엎어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급자이기 때문에 예의를 표한다든지 또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거 하면은 하만은 그 나라의 임금 아하수에로 왕은 신이에요. 신. 임금님이 신이니까 하만 같은 사람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공경을 넘어서 신적인 이런 경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목구멍에 포도 챙기고 뭐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엎드리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목숨을 몇 개냐? 하만의 성질을 몰라서 그러냐? 너 알게 되면 지도세도 모르게 막 나가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도 그냥 끝나는 거야. 그때 모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만 총리를 나는 상급자로 받들기라고 그 존중을 하지만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그 신적인 경배를 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는데 하만이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모두의 출신이 어디야? 유대인. 딱 걸렸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유대인들 내가 그냥 딱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걸려들었구만. 됐다. 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예언교 성도들은 거짓말 잘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니까 조그마한 거짓말을 해도 낯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얼마나 비싸하게 쫙 이렇게 막 청사진을 펼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뭐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묻지도 않아요. 양심에 가지도 않아요. 얼굴도 안 붉어져요. 눈도 깜짝도 안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쪽으로는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하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님의 제가를 받아야 되니까 쏘기는 겁니다. 어떻게? 임금님이 아침에 말을 하는 거죠. 아수에로 대항이시. 임금님은 이 역사 유사일에 임금님과 같은 임금님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다스리는 이 나라는 태평성대 가운데 있고 모든 백성들이 만족하면서 태평성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을 알 수가 없는 이상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은 왕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민족들은 모반을 이상하게 일수입니다. 이런데 좀 버릇을 고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현명한 총리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러면 제가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수상궁이 수도인데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공적 문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날짜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 위기에 빠지거든요.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하만의 계략에 따라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중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요. 위기를 뭘 삼는가 하면은 그 민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스더서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보면 뭐냐 하면 이런 점입니다. 이 모두개와 유대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대처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으며 은혜를 쓰고 성전에 나가서 대성 성모 그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옷을 찢고 뭐 금식하고 울면서 대성 통곡하고 나아갔다는데 여기 보면은 뭐 울었다는 얘기는 좀 해석이 그렇지만 금식했다고 한 게 뭘까요? 그냥 야, 지금이 내가 밥 먹을 때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내가 밥을 먹을 때냐? 먹고 그냥 밥에 넘어가? 그러면서 밥을 안 먹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뭘 했다는 말일까요? 그냥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걸 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속에는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의 전문은 박도에 이르기까지 크게 통하여 금식하여 고독하며 부르짖고 붉은 베를 입고 주의 전하다고 수호하더라.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크게 애통하며 금식했다. 울고 뭐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만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가니까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문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매일 하루에도 몇 개씩 나에게 카톡을 보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보낸 카톡을 보니까 호남의 대부로 여겨지는 최흥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호남에서 최초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불향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면은 그 목포 지방, 호남도 지방에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신다는데 길을 가면서 보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을 피우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참 폼나게. 근데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훌쩍 내려가지고 그 여인을 번쩍 안아가지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태워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영종은 한국 사람인데도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을 던지고 쳐다가 놓고 침 뱉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양 사람은 와가지고 같은 민족도 아닌데 번쩍 안아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저게 뭡니까?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포사이드 선교가 조수가 되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왜 얘기하려고 하다 얘기 나누는 거면은 나병을 앓게 되면 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낀대. 우리가 어떤 일과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픔을 느껴야 되죠. 그 통증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 통증을 못 느끼면 문제예요. 그 통증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지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니 왜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여태까지 뭐였습니까? 아파요 오죠. 안 아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막 아픈 거예요. 끔살할 때는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잘 그치다 걔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에 있어도 그래요. 상황을 바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때 참 비극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보니까 그런 애놈들은 그뭐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결국 원수같이 생기기에 감히 우리 문명의 국가를 넘보기나 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않습니까? 아니요.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척 들어봅니다. 근데 임금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 애놈들이 감히 우리 왕태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넘본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일본 군대가 부산포를 들어오게 되니까 장관님 며칠 만에 수도 서울이 한답됩니까? 장관님 갑자기 기가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장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뭐 하여튼 짧은 안에 한 달 이내에 수도 서울이 한답이 되고 선조 이끄면 참 도망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상황 인식을 못하면 그럴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한 주간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그래서 데모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 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어둠이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안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안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떤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일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지금 상황을 잘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보통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보통 상황에 처하지 아니했다 생각되니까 누구 붙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 나갔다는 것이 그냥 옷을 찢고 밥 안 먹고 그냥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의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논하는 데 시간 다 보낸다고 얘기하는데 농성하고 세력을 가시하는 데 시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란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예요 여러분요? 금식. 너희는 한란 날에 부르짖으라. 한란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이 왕궁에 있는 왕의 에스더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 통해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자, 이런 얘기 가운데 빠졌어. 나와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 왕궁에 있는 왕후께서 이 황제 폐하에게 이 사실을 좀 보여서 우리를 이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뭐라고 말하죠? 에스더가 그때 보면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후를 할지라도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게 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임금 앞에 부르지 않는데 나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딱 살아날 수 있는 결과가 뭔가 하면 임금이 호를 내밀 때, 또 규라고 하다 규를 내밀 때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더 이전에 왕비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와스테로. 근데 그 사람은 왜 폐위가 됐죠? 이 콧대가 높아가지고 임금이 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막 하루아침에 왕후가 날아갔어요. 왕후가 날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걸 알죠. 왕후를 할지라도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부르시님이 없으면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법도인데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순간까지는 에스더가 뭔가 하면은 참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들을 헤아리는데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게 몇 절이죠?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일에 이를 홀로 변하리라 생각지 말라. 예, 14절도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삶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너와 내 아비집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쓰임받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죠. 참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많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뭐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그냥 뭐 감사한 것만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감사 제목을 많이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에스더가 나는 뭐 안전하게 왕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왕인데 누가 감히 그렇게 하고 그냥 안일에 빠지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에스더와 그 집안은 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서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유행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어요. 어제 저희 집에 저희 처제하고 저희 동서가 왔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형부 꼭 언니하고 1982년생 뭐예요? 무슨 지역? 김지영. 그 영화를 꼭 보세요. 아유,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화가 뭔데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내 자식이 설거지하고 앉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건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이거 하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개념은 여자가 하죠. 그죠? 근데 여자가 답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처녀는 딸이 먼저 뽑아서 보라고 했는데 갈 때 이걸 가져가면 뭐예요? 이거 가져가는데 뭐 콧물 눈물 막 계속 누고 가는데 정부도 언니하고 꼭 가서 봐야 되는 걸 휴지를 가져가요. 자, 뭐 얘기인가 하면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설거지는 여자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여성들, 남성들 많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안 보시면. 자, 뭐 얘기인가 하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흐름이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유행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지켜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드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결코 내어 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 확신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지만은 사람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방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배신을 해도 배신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지만은 인간이 배신하고 달아나도 하나님의 일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을 강의하면서 예를 듭니다만 이 한강보다 더 큰 게 인천 앞바다예요. 인천 앞바다에 가서 하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바다를 그냥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잔뜩 퍼가지고 내 자동차에 싣고 왔습니다.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또 내가 그냥 차에다가 그냥 승용차가 아니라 그냥 승합차를 몰고 가야지. 그렇게다가 가득 물을 싣고 가가지고 인천 앞바다에서 줄줄이 막 부었어요. 물이 얼마만큼 늘어났을까요?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일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내 자신을 불태운다고 한들 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 그렇게 아쉽고 절실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죠? 밥 안 먹어. 지가 밥 안 먹으면 밥 안 먹고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내일은 해가 좀 다른 데서 뜬다든지 내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늦게 뜬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밥 안 먹었고 아무리 심통을 부려도 해는 변함없이 예전대 장소에서 제 시간에 뜨거요. 그런 거예요.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아무리 심통을 부려도 고집을 부리고 달아나도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시고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건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는 것은 나를 불러주시고 들어 써주심에 대해서 나는 또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심에 대해서 나에게 직분해 주심에 대해서 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멘. 장로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장로님으로 시험 받으신 것이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요? 대답 안 하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권사님으로 시험 받은 것이 여러분 감격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나는요 목사로 시험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각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원래 공부하던 것이 이루어 가지고 뭐 세상에서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랬을지라도 나는 지금 누가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서울 고등법원에 법원장을 시켜줬다고 해도 나는 안 가겠어요. 왜냐면 목사로 시험 받은 이게 나는 훨씬 좋습니다. 네가 고등법원장이 얼마나
제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받은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나도 목사 받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냐 목회하는 거. 여러분 이제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권사로 시험 받았으면 또 지사님으로 시험 받았으면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큰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들어 쓰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이 큰 복이라고 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많으면 그 많은 은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주신 것이 많으면 나에게 내가 참 받은 것이 많은데 맨날 내 혼자 우리 식구들하고만 먹고 산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 받은 것이 많으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이고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많은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그런 궁핍함이 없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은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 은행 잔고를 자꾸 늘려가면서 내 등기부 명부에 그 많은 것들을 목록을 늘려가면서 쌓아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66권 중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자문이죠. 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인색해가지고 호주머니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요. 과도하게 아끼고 살아가지만은 가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닌데도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데 넉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사를 주신 것을 내 혼자 우리 집안 식구들 누린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지도 않은 사람들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많은 기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 기도의 대상들을 많이 늘리면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9월 18일에 수술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박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부족한 목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많은 기도의 비를 지고 사랑의 비를 줬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컨퍼런스에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1000명 모이셨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아는 분도 참 많고 나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데 저를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 관한 얘기가 제가 기도 부탁한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 뭐 소문이 나나 봐요. 여러분들이 와서 만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저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한 번도 좀 안 가고 싶었는데 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인사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를 해요. 우리 교인들의 숫자보다도 그 교회 목장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얼마만큼 큰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 목사님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수술할 때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뭐 기도하는 적도 생각했지만 사모님하고 또 교인들 데리고 그 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아들 목사님이 카톡에다 글을 올렸대요. 수술 잘 되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기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수술하는 시간에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손을 안 내리고 손을 들고 오셔서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런 참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기도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하는 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그동안 기도한다고 했지만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주위에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기껏 받지 않았느냐? 내가 수술실에 가봐지 않았느냐?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진중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까?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을 내 자신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정말 내 기도를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쓰는데 우리가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독주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너에게 있는 왕후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주신 것이지.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종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그 얘기를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 번째 보게 되면 생각할 것은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얘기합니다. 16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를 먹으러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들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예, 나를 위하여 밤낮 3일간 뭐 하면서 금식해달라. 이 금식이 뭐라고요? 이 밤낮 3일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왕후가 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후의 자리에 나는 내 민족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게 되면 왕후가 아니라 뭐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그때 뭐 했죠? 뭐 했어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짱 나타나니까 이 왕으로 할지라도 그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누구야 지금? 데려다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왕후를 보자마자 이거는 저 버전입니다. 성경은 아닌데 에스더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내가 너무 보고 싶고 찾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에스더를 깨어나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다 된 거죠. 하만의 흉계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기중이 종기 여김받고 살았다는 거, 그게 에스더의 기록이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에스더를 읽거나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가죠. 중국이 시대로 그렇게 흥분이 되었어요. 그때 요즘도 그래요. 에스더를 보게 되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성경은 참 재미있죠. 이런 재미있는 이 극적인 이런 역동적인 사역들이 성경에는 가득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읽으시고 우리 교회 전례를 따라서 특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시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시지만 이분 기도에 힘써서 함께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도 보니까 뭐 직집을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강화문에는 강화문대로 또 이제 그 여의도는 여의도대로 수도도는 수도도대로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글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 가슴을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언제 주실까? 기도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 30개월 된 손녀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게 밥을 잘 먹여요. 애들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른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되면 애들 밥 먹이는 것이 참
밥 잘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밥 먹고 나면은 이거 아이스크림을 주겠다. 애가 밥 한 그릇 다 먹어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다 먹는 거, 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을 수가 있어요? 밥 한 그릇 다 먹으면 왜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고 우리 나라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사업체에 내 이성과 내 힘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건 언제 온다고요? 기도 후에 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 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적으로도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기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있음에 나에게 놀랍고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 참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것을 베풀며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멘하며 쓰임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또 풍요로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모르드게와 함께하던 위기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후에 지휘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던 예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드리는 중에 오늘은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이 그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이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 환경을 잘 분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수강산에서 이 풍요로운 시대를 자유로운 시대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